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삼손의 300용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삼손의 결혼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뒷나라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결혼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략적 결혼이었다. 그래서 삼손이 이 결혼식에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들과 내기를 하죠. 베옷 30벌, 외투 30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원래 이 수수께끼는 결혼식의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장난삼아 하는 건데 삼손이 일부러 너무 큰 것을 걸어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것이고 그 벌로 베옷 30벌, 외투 30벌을 삼손에게 주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졸지에 너무 큰 물질적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하객으로 온 청년 30명이 삼손에게 이것을 줄 리가 없겠죠. 못 주겠다고 난동을 부리면 그것을 구실 삼아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되겠죠. 이 싸움을 하객으로 참석한 블레셋의 청년 30명이 만들었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그냥 블레셋을 치면 되는데 왜 이런 명분을 찾았을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울 의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하려고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철저히 타락했고 아무런 소망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명분을 만들어 블레셋과 싸우면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라도 일어서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울 것이다. 아마 삼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수수께끼를 냈는데 블레셋 청년 30명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죠. 그래서 삼손이 아내에게 협박을 하죠. 네 남편에게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네 집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겁을 먹고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울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지 않느냐.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주죠.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 30명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누가 물어줘야 되죠? 삼손이 물어줘야 될 위기에 처했죠. 이 결혼식 작전이 실패한 겁니다. 삼손의 부주의로 이 작전이 실패했는데 근데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 그럽니다. 실패한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 거죠. 삼손에게 내 불찰로 이 작전이 실패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불찰로 이 작전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불같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사사의 임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에골론이라는 블레셋 도시로 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그래요. 왜 그랬죠?
배옷 30벌, 외투 30벌을 벌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블레셋 30명을 쳐 죽인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했으면 사사로서 삼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껏 삼손은 자신이 내기에서 진 빚을 갚는 것에 그 힘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길거리에 뛰쳐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실을 맺은 거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빚진 것을 갚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삼손의 한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12명의 사사 중에 독특하게 탄생 기록이 나와 있는 유일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를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이런 탄생 기사가 나오는 사람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가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는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인물의 탄생 기록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삼손은 놀랍게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 이스라엘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사무엘상, 사사기 다음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탄생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미스바 대부흥성에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받았죠. 근데 원래 그 일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맞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으니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의 모든 잡다한 우상들을 한꺼번에 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확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에 사실은 삼손이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야 되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그 엄청난 힘을 낭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기사가 사사기 16장으로 끝나는데 22장까지 더 많은 사사기 기록이 추가됐죠. 그리고 그 추가된 사사기 기록 가운데는 어처구니 없는
정말 놀라운 사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5장인데 15장은 그래도 삼손의 일대기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그래도 사사로서 이름값을 한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 사사기 15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사기 15장을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를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삼손의 용사 300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베옷 30벌과 외투 30벌을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주고 화를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근데 장인이 보기에 내 사위 삼손이 저렇게 화를 내고 돌아갔으니 내 사위 삼손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한 30명의 청년 중에 한 명에게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근데 오늘 사사기 15장에 보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다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내와 화해하고 다시 동거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라는 선물을 가지고 처갓집에 찾아왔는데 장인이 참 난처하게 됐죠. 왜 난처하죠? 삼손의 아내를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장인이 삼손에게 뭐라고 하죠? 오늘 15장 2절인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뭐라고 그러죠? 야 사위, 나는 네가 내 딸을 너무 미워하는 줄 알고 내 딸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이미 뭐 했다라는 거죠? 줘버렸다. 대신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은 내 아내보다 뭐하다고요? 더 예쁘다. 그러니 그 동생을 내 아내로 뭐하라는 거죠? 맞이하라는 거죠. 이건 사실 사단의 또 다른 달콤한 유혹이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죠? 여자에게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나시린으로 태어났으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를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 시체에 뭐가 가득 차 있었죠? 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절대 시체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근데 삼손이 보기에 그 꿀의 달콤한 유혹, 그래서 삼손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까짓 꿀을 조금 시체에서 꺼내 먹는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실 그건 사단의 달콤한 뭐죠? 유혹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절대 해서는 이를 삼손이 달콤한 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달콤한 꿀의 유혹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줄 믿습니다. 아간은 물질이라는 작은 달콤한 꿀의 유혹을 통해 아간을 유혹했죠.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꿀을 통해서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권력이라는 달콤한 꿀의 유혹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달콤한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달콤한 유혹이 결국은 바늘도둑이 우리 옛 속담에도 소도둑된다고, 이 작은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소홀히 여겼을 때 그것은 결국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달콤한 우상, 처음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결국 나중에는 이 작은 것이 어마어마한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뭐 이거 별것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것에 뭐 하라 그러죠? 경계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의를 그토록 지키라고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1년 52주 다 주의를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귀가 따갑도록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주 빠지던 것이 조금 지나면 1년에 한 달을 빠지고, 조금 지나면 1년을 통째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를 뭐 하게 되기 때문이죠?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번 빠지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결국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어마어마한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사단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셨을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사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삼손이었지만 아주 작은 것, 달콤한 꿀의 유혹, 여자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사사로서의 실패의 길을 걷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쿰이 삼손이 이 장인의 달콤한 유혹, 얼마나 달콤합니까? 야,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은 언니보다 뭐하다고요? 더 예쁘다, 더 아름답다. 이 동생을 네 아내로 줄게. 근데 삼손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지하에 이 장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블레셋을 치기로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아내를 다시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걸 또 구실 삼아서 블레셋을 치기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우 300마리를 동원하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횃불을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감히 내 아내를 함부로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나는 정당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블레셋을 치기로 하는데 여우 300마리를 동원해서 여우 2마리의 꼬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뭘 달았죠? 회를 붙들으니 이 여우 2마리가 꼬리에 불을 붙은 줄 알고 여우 300마리가 온 블레셋 지역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헤집고 다니니까 딥나 곡창지대, 1년 동안 열심히 밀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해야 되는 딥나 곡창지대를 이 여우 300마리가 휘젓고 다니니 이 곡창지대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불에 타버리는 거죠. 또 감람나무와 포도원까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삼손에게 이렇게 당했는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한 원인이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 집에 가서 장인 집을 불태우는데 누구까지도 불태워죠?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까지 불타는 집에 집어넣어서 다 불로 태워
버립니다. 이 일을 보고 삼손이 또 한 번의 명분이 생겼다. 감히 내 장인과 내 아내를 불러 태워. 그래서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의 상징이죠. 다시 한번 블레셋의 젊은이들을 크게 쳐서 뭐 했다라는 거죠? 죽였다는. 간만에 삼손이 사사답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는 뭘 사용하시죠? 여우 300마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우를 사용하시죠?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홀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뭘 동원하는 거죠? 여우 300마리를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뭘 동원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아니죠. 개구리 재앙, 황충 재앙, 파리 재앙, 이해 재앙, 이 미물을 동원해서 애굽을 무릎 꿇게 하셨죠. 지친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셨죠?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울기에 충분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내 남편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아내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식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부모님을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를 봐도 무능한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미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 생활을 하다가 개척해서 나올 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의리의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개척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막상 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 할머니 집사님이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에 힘이 되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3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도원과 300용사, 이게 떠오르셨다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 삼손과 여우 300용사,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비교가 되죠? 기도원은 겁쟁이였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였죠. 시골 농부였습니다. 삼손은 장사였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기도원에게는 300용사가 있었어요. 삼손에게도 300 여우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기도원은 이스라엘을 뭐 했죠? 구원해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강한 자이지만 교만하면 실패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읽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분은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분이고 저분은 나보다 직분을 먼저 받았지만
지금 보면 저분은 실패자 같고, 지금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반대로 저분은 정말 나중에 믿은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 것 같았고 소심한 자 같았으나 지금 보니까 뭐하죠? 승리한 자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뭐 해야 되겠죠? 창대하게. 처음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펴볼 것은 불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딥나 곡창지대를 불로 태워버렸어요. 블레셋이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글거리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향한 분노 때문에 곡창지대를 불태웠고,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향한 분노 때문에 그의 장인과 아내와 그의 집을, 장인집을 온통 불태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분노, 불같은 분노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불타는 분노를 지금 이글거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딥나라는 것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워낙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취하여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죠. 그래서 계속 단지파에게 분배된 이 딥나 지역을 취하려고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사사 온니엘 시대에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40년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이방인들이 짓밟고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이방인들이 경작하고 그 소출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땅을 빼앗았을 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분노로, 불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반드시 우리는 지켜내야 되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이 진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창조의 질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질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빼앗기면 하나님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불타는 분노로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블레셋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떠한 이유로든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부직갱이로 내 자녀를 때리지만 그 부직갱이는 결국 꺾어서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버리듯이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쓰셨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뭐 하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왜죠?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건 지독한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우를 통해서라도, 미약한 미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작은 유혹에 우리가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그런 승리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